성도 여러분, 이게 폭염이 계속되어지는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거의 잘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만은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 하던 것 하니까 좀 그렇죠. 어느 시골 마을에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안 밭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서 겨우 어린 아들의 끼니를 챙겨주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소풍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맛있는 과자와 김밥을 싸오겠습니다마는 어머니는 가난하여 싸줄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쌀과 달걀 그리고 마당에 열린 달콤한 사과를 깎아서 정성껏 도시락을 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고 나서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얘야, 오늘 소풍 자리에 가서 친구들과 다 같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지 말아라. 길을 가다가 궁금하다고 해서 미리 열면 안 된다. 꼭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열어야 한다. 어린 아들은 가방 속에 든 도시락을 메고 소풍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도시락을 미리 열지 말라고 하셨을까? 가난한 우리 집에 뭐 그리 대단한 게 들어있다고 그러실까? 혹시 창피해서 열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닐까? 지금 몰래 살짝 열어볼까? 아들의 마음속에 순종과 호기심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마침내 소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도시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당바신 대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가 밤새 정성껏 말아둔 노란 계란말이와 예쁜 모양의 주먹밥 그리고 정갈하게 깎아둔 사과 옆에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가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맛있게 먹고 친구들과 기쁘게 놀다 오렴. 어머니가 소풍 자리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아들을 골탕 먹이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한과 절차 속에 아들이 소풍 장소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창세기 2장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존귀하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물도 없고 병듦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죽음의 공포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산 한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 안에는 온갖 나무에 열면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을 처음 읽거나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아니한 분들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시험 들게 하셨을까? 어차피 인간이 따 먹을 것을 하셨다면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함정을 파두신 건 아닌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선악과는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한 덫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우리를 최고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피조물인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행복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해와 달, 바다와 나무, 새와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가꾸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을 개척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피조물들 위해서 왕처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진 최첨단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거나 전기 배터리가 끊어지면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하여 충전하지 않으면 까만 돌덩이일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가장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인생에는 불안과 외로움, 고통과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는 이 아름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누려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할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단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유럽의 한 유명한 국립공원 수목원에는 수백 년 된 울창한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숲길을 걷다 보게 되면 기막히게 절경이 펼쳐지는 벼랑 끝 갈림길에 항상 작고 깔끔한 목재 표시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험, 여기서부터는 절벽 지역입니다. 경계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느 날 혈기가 왕성하고 불만이 많은 한 젊은 관광객이 그 표지판을 보고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기분 망치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왜 이런 흥미스러운 표지판을 세워둔 거야? 사람의 경치를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데 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그때 그 근처에서 나무를 갖고 있던 머리가 하얗게 새인 늙은 정원사가 허리를 펴고 다가와서 이 젊은이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오해하지 마라. 이 표지판은
자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야. 이 표지판이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음으로 인해서 자네가 이 표지판 뒤편에 있는 수백만 평의 아름다운 숲속을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고 즐길 수 있는 것이야. 만약에 이 경계 표지판이 없다면 자네는 언제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를 몰라서 두려워서 숲속을 편히 걷지도 못할 것이야. 늙은 정원사의 말이 맞습니다. 표지판은 자유를 억압하는 철장이 아닙니다. 그 표지판 뒤에는 무한한 안정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랑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바로 이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감옥에 가두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전지대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복한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 동산 중앙을 지나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했습니다.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 안에 있으니 나는 오늘 하루도 너무나 안전하고 행복하구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한 덫이 아니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겸손을 지키고 창조의 그늘 아래서 영원한 안전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또 하나의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인이 리모컨을 누르면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작동하는 자동화 기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존엄한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선택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까? 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로봇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음성을 입력해 놓았다고 해서 로봇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것은 기계음에 불과합니다. 요즘 AI로 합성해서 막 안내방송도 하고 여러 개 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또 인간과 대화하면서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감정 소통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도 진실함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해 그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 시계를 고치며 살아온 늙은 시계공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손재주가 너무나 뛰어나서 태엽과 톱니바퀴만 가지고도 정밀한 기계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아주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를 늦게 낳는데 또한 아내도 또 일찍 여의게 되어서 그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아주 예쁜 태엽 인형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태엽을 감고 스위치를 누르면 인형이 예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는 인형이었습니다. 노인은 딸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온종일 돋보기를 끼고 시계를 고치나 눈도 어둡고 어깨가 마비될 정도로 지쳐 돌아온 노인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어린 딸아이가 가방을 던져주고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아빠의 주름진 뺨을 문지르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맛있는 빵이 간식으로 나왔는데 아빠 생각이 나서 안 먹고 주머니에 싸봤어. 아빠 가져다 주려고. 나 아빠 진짜 사랑해. 딸아이는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빵 조각을 꺼내 아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딸을 잠자리에 들게 한 뒤에 책상 위에 놓인 태엽 인형과 딸이 가져온 찌그러진 빵 조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이 만든 태엽 인형이 말하는 아빠 사랑해요와 어린 딸 아이가 스스로 아빠를 생각하며 고백한 아빠 사랑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엽의 인형 소리는 아무리 정교해도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은 딸 아이의 고백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인격적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이 태엽 인형처럼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좋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열어두신 인격적인 사랑의 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위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과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10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대목이 죽고 또 죽으리라고 하는 강력한 중첩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분리입니다. 영적인 죽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 순간에는 여전히 잎이 푸르고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잘 살아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끊어지자마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공포와 질병과 전쟁과 외로움과 허무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간 이 한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 알아서 죽어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선택에 실패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나무인 선악과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의 나무를 세상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넘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매를 맞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 눈뜨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아 죽어야 할 죄의 매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서 대신 다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계산하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 놀란 대속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첫사람 아담, 선악과 나무 아래서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나무 위에서 대속의 순종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 향하여 이렇게 안타깝고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앞에도 에덴 동산처럼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내고 억지로 믿어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시들어버리는 선악과의 길,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십자가 생명남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완전히 주식 광풍이 불었습니다. 하이닉스 3전 주식만 있다면 한동안 엄청나게만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한 탁 고꾸라지니까 많은 흔히 개미들은 완전히 다 죽어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주식 요란하니까 마음이 끌리죠. 돈과 명예, 권력과 즐거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것들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줄지 몰라도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세상의 것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계획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방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세상의 허무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두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자유를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 하셨던 그 섬세한 사랑의 배려를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성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이해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험한 길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